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한 이후에 1학기 제자 양육 하신 분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싸움입니다. 몇백 대의 일의 경쟁을 끌어야만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치열한 싸움을 해야 회사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것도 싸움입니다. 어떻게 다른 자식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스펙을 갖도록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은 영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영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치중하느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싸움을 싸우기 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선한 싸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설령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삶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치른 후 저녁에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도할 시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휴식이나 드라마나 영화, 취미에 빠져서 충전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기면 삶의 싸움은 저절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선한 싸움만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싸움을 하나님이 직접 싸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의 권고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어떤 권고가 있었냐?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해서 변론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막아라라고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고 족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에 나타나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라클레스라는 이 인물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라클레스의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화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에 국한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삶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신화에 집착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족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교의 잔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스스로 피의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묻어가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신화와 또한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여 살아가지만 너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쫓게 되어지는 이유,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였더니 성도들의 배가 증가되어졌다. 그러면 목회자가 뭘 하는 거예요? 솔깃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2배가 성장되어지고 3배가 성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또 다른 교훈,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한 분이 그의 개인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들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어둡고 수색이 깊어집니다.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겨서 그 얼굴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하루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이 그 질문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생겨 있는데 이 문제를 뭘로 묻는 거예요? 핵심을 물을 때에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제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분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내가 진정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근본적인 목적을 그는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임대해서 전세로 사는 것, 전세에서 집을 사는 것, 매출이 100억에서 200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함에 있어서 과제 수행을 주시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 넘어가면은 그곳에 푸른 시내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으니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양에게 과제를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은 예수님과 목자의 관계성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또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과제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과제 수행을 하도록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양은 뭘 해야 합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앞에서 목자의 그림자가 느껴져야 합니다. 목자의 향취와 냄새와 그의 몸짓과 그의 소리가 항상 들려오지 않으면 양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에 과제를 수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민감한 반응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제 수행하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지금 일을 좀 하고 있으니 내일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자기 과제를 수행하면서 길을 가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양의 목자입니다. 1시간 1초라도 그분이 우리 눈에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분의 채취와 향기는 항상 풍겨온 거예요. 풍겨올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권속들의 삶과 이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서 그의 향기를 품어내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의 그림자와 그의 발자국 소리를 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교훈을 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당에 가면 천주교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미사라 표현합니다. 이 미사의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성가도 누가 들어봤을 때 굉장히 거룩하고 그 예배 자체가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접촉하고 거룩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찬양과 또한 성가들과 여러 의식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성도들에게 주는 이러한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워서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강권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채워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다른 교훈을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가져올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성령의 자리를 채워가는 이러한 우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따라 싸우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언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 예언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고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를 하면서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제게 예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왕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왕의 권세는 내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의 방향성은 매일 십자가에 죽는 삶이에요. 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으니까 이 목회자의 권세와 권위들을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고 변론이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들어가서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습니다라고 해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싹 정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할 때에도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그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시 여기더라도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그 권위를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너는 개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개척자가 아니라 어떤 자냐? 다리를 없는 자라는 말씀을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사역은 사람과 사람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무너져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해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은혜의 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다리를 잇는 그 역할들을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내 사역이 끝날 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나에게 하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마음에 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사역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사람의 다리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이 갈라져 있는 그곳을 연결하는 그 사역을 마음에 두고 그 방향성을 설정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세 번째 예언은 마음에 집을 지어라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달라고. 돈 좀 주세요.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을 돈을 달라고 했어요. 돈은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음에 집을 지어라.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편한 것은 돈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는 돈으로 짓는 건 가장 쉬운 거야. 마음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그것을 교회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10사람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100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너무 성도들이 부흥이 되지 않아요. 각종 프로그램도 용하다는 어떤 행사도 다 해봤지만 늘 교회는 그 자리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사모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사지가 마비가 되어져서 남편 목사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다 머리 감기고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또 아내의 똥오줌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시죠? 전도하고 프로그램 도입하고 이런저런 거 할 때는 늘 그 자리였는데 아내를 뒷바라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섬기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거 이것이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들고 지금은 1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것은 아내 뒷바라지 하는 거, 아이 키우는 거, 그거 외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품을 수 없는데 남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나도 나 자신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예언이었고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예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너희는 개척자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끼리 무너져 있는 그 다리를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집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마음의 집을 짓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간격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도들이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지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하나님 사이에 성도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목회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내만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삶을 사오는 그것이 뭡니까? 선한 섬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 사이의 간격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면 이 사업장은 누구의 손에 쥐어집니까? 하나님 손에 쥐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자에 돌아서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쥐어질 수 있을까? 내 사업이 하나님 손에 어떻게 쥐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연구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자신을 가지라. 어떤 것은 그냥 세상을 버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아사하시고.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받은 이 예언, 제가 받은 이 예언,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여러분은 뭘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나아가는 이 예언.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개척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리를 놓는 자라는 것. 마음의 집을 지으라는 이 예언을 가지고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비록 그것이 잔인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그 간격이 없는 이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싸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이유는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 분명히 나를 뭐예요?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합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영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 분명히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전혀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면 돈이 안 벌리는 것이 불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내 기쁨과 내 만족과 행복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에 있다면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뭔가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현장을 한번 가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왜 골리앗을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피망을 이끌 수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정체를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은 골리앗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골리앗? 골리앗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할 수
우리가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골리앗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믿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크기와 또한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배틀째 같은 무기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믿지 아니하고 누굴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전혀 무섭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다라고 두려웠답니다. 왜 제자들은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풍랑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이 배를 타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풍랑에 휩쓸려서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풍랑의 힘을 제자들은 믿기 때문에 그 풍랑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풍랑 속에 있었지만도 그 풍랑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수고에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직장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자녀가 그 사이에 개입을 합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업이 들어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됩니까? 그걸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장사를 하여서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듭니다. 이것이 끼어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풍랑을 믿어서도 안 되고 돈의 힘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자녀를 믿어서도 안 되고 골리앗을 믿어서도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19절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뭘 하였다는 거예요? 파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뭐로 비유하고 있느냐?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라는 것은 바다 위를 다닙니다. 다닐 때에 그 바다 위를 다니지만 뭐가 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배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처럼 파선하지 않냐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온갖 직장을 다니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파선을 하였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삶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파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회해야 될 생존의 세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들을 다 소비하고 기도할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계속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체력을 낭비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경건에 힘쓰는 이것이
어지러운 우리의 인생, 바로 질서가 잡히며 또한 혼란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빠져나였습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고 사업의 염려와 직장과 자녀의 문제들이 그 심령에 들어오니 아버지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라 아버지 주시는 사명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낄 수 없는 그 간격을 좁혀가는 이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고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터와 자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장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장함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디스크는 치료될지어다.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떠나가라.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은전 손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불러불러 태워주시옵소서. 불러불러 태워주시옵소서. 막힌 것은 뚫어주시옵소서. 상한 것은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 치료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